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궂은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고생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주님처럼 대접하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최선의 마음과 최고의 모습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머무르실 때에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오더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데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향유란 우리가 쓰는 향수 같은 것이죠. 그것으로 몸의 악취를 제거하고 뭔가 좀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 근데 그것을 뭐 비싸고 귀한 것이니까 아끼면서 사용하고 한 방울씩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인데, 그 귀한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쏟아 부어버린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겠죠. 그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배운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이런 행위를 하는 이 여인을 향해 마리아야, 그것을 팔아서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걸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셔야 예수님다운 모습이지, 딱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좀 더 어울리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좀 낭비 같고, 어찌 보면 조금 평범하지 않은 이 이상한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반드시 전파되고 기억되리라, 주님이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어우 잘했네, 정말 큰일 했네,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거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어치가 될 텐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값진 일 아니었겠느냐, 그것이 더 훨씬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이 향유에 담긴 이 가격이 장정 한 사람의 1년의 연봉과 같은 액수입니다. 요즘의 돈 가치로 따진다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을 머리 한번 감는 데 썼다, 아니면 발 한번 씻는 데 썼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뉴스를 봤는데 누가 머리 한번 감는데 3천만 원 썼다는 뉴스가 딱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볼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야, 그 사람 참 좋은 일 했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다,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나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300데나리온짜리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그 향유값을 한꺼번에 확 부어버렸다. 그 옆에서 지켜볼 때 여러분 마음은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정이 마리아 쪽에 공감이 되십니까? 가룟 유다 쪽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는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다 대접해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야,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누리고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두 사람의 마음 중에 어느 편에 더 가까운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마리아가 좀 심했네, 마리아 좀 너무 과하게 행동했네, 조금 낭비했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더 마음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우리의 생각처럼 너무 지나치게 한 행동일까요? 너무 한 번에 과하게 그렇게 소비해버린 것일까요?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보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무엇인가 정말 간절히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마음에 간절했던 거죠. 근데 그가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이 넉넉지 않고 보니까 자기에게 가진 것은 지금 그 향유옥합 그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몸에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장기 이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누가 그것을 마다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장기가 아니라 생명이라도 내어줄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누가 자기 자식이 아픈데 장기 기증을 하고 장기 이식을 해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부모로서 너무 과하게 했네. 너무 지나치게 했네.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늙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앞 못 보는데 어떤 개의 주인이 자신의 눈을 그 개에게 이식해 준다. 만약에 이런 뉴스를 봤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과한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아껴도 그 정도까지는 그거 너무 심하다. 다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그분께 행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병들어 죽을 때 내 생명이라도 거두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다 기도할 것입니다. 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것도 과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선뜻 희생하는 것 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지나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했을 때 그거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하다, 그런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저러네, 너무 과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낭비다, 지나치다, 과하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낭비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믿는 그 믿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지나치다고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이때가 거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니까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보니 마리아가 한 이 헌신, 마리아의 이 섬김은 낭비요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요 동체이시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33년 계셨죠. 그 중에 그나마 30년은 인간의 삶으로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 곧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일생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대접하고 섬겼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대접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대접을 받아보신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분이고 죽으러 오신 분이고, 그러니 하나님처럼 대접해달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러 오신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날 예수님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기가 막힌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 한 병,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처녀가 수년에 걸쳐서 향유를,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에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구입해서 그 옥합에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팔아서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푼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적금 통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시집 못 간다는 뜻입니다. 뭐 준비된 게 있어야 시집을 가죠. 그동안 모아둔 것, 그동안 아껴둔 것, 시집 가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버린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낄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야, 이거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나한테 부었네? 이게 감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인정하고 대접하고 섬긴 이 마음의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리가 교회와 가까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헌금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사랑하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진 선교사님, 이분이 선교사로 나갈 때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가까운 대만으로 가든지 아니면 탈북자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그것이 시차나 혹은 문화나 음식이나 적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 또 한국에서 거리도 가까우니까 청년이나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같이 그렇게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설득을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기를 고집했어요. 그래서 수단으로 출국하는 날 공항까지 배웅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가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믿으니까 멀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단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결혼하고 2달인가 3달 있다가 수단으로 파송받아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야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결혼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사실 신혼부부에게 있어서는 옥합과도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즐기고 싶은 기간을 옥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평생에 딱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신혼의 시간, 신혼의 권리. 그런데 불과 2달, 3달 있다가 출국해야 되니까 신혼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신혼 살림살이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수단 가는데 집 마련했다가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살림살이는 있으면 가져가기 어렵고 오히려 짐된다고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을 교회 옥탑에 있는 단칸방에서 도대체 세간살이도 하나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받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혹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마리아야, 죽은 오빠 다시 살아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죽었던 오빠 다시 살아 돌아온 것과 비교가 될 일입니까?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꼭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가 드린 이 지나쳐 보일 정도의 감사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도 전파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가슴 저리는 감사가 있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저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절절 끓는 믿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인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저 사람 요즘에 예수에 미쳤나 봐, 교회에 미쳤나 봐, 혹은 여러분 집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요즘 너무 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성을 잃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 적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든지 가능하겠죠.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처럼 가슴 저린 그 믿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마리아와 같이 제 마음이 저리도록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내 잔이 넘쳐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정말 주님이 너 정말 그렇게 나를 대하는구나. 너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가룟 유다에 가까운지 아니면 마리아에 가까운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왔던 적이 있던가? 혹시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마리아와 같이 가슴 저리는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회복해 하시고 그 마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향유옥합을 주님 머리에 부었던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 하나님 지나치고 과하고
낭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으나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으로 대접받았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도 이제 다시 마리아와 같이 가슴 저리는 그런 사랑과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그 마음이 언제나 퇴색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주장하시고, 그래서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큰데 은혜 받은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받기만 원하고 살아왔던 욕심 많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김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슴 저린 그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번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내어놓는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언제나 동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